언약대로 임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4월 첫 수요일입니다. 4월 한 달도 수요 예배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는 솔솔한 기쁨,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을 추궁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아멘. 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해야 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해야 하는 너희는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다른 동료들이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전해야 될 이 언약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언약을 두고 이르는 말씀입니까? 이 언약에 관해서 4절 말씀에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한 가지 수식 단어가 붙어 있는데 쇠풀무. 여러분들 풀무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쇠덩이를 넣어서 벌겋게 달고 가지고 이렇게 불이 붙으면 그걸 끄집어내서 두들겨 패가지고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드는, 그러니까 이 쇠풀무라고 하는 것은 연단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쇠풀무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약속하시던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던 중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 거민들이 에이 우리는 그 언약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들의 조상 때부터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언약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왜 너희들은 지키지 아니하는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추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내용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실 때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고 올가매는 언약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고,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리하면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언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새 언약이요, 이 언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성취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할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을 맺은 것이 여러 곳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4절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맺은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못살게 굴거나 구속해서 힘들게 하기 위한 언약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때부터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실 때부터 내 백성을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받기도 전에, 이 언약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애굽 땅 종로로 타는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고 라고 하는 이 조건을 내걸었더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또 죄악 가운데 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복종하는가에 따라서 언약의 성사 여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맹세로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이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말한 이 언약을 누가 이루시리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한 맹세요 언약인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향하여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맹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들 조상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맹세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맹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남김없이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맹세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각오와 다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맹세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이 언약을 이루리라고 했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리라고 언약하고 맹세한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말씀한 그대로 지금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바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멘했다, 예레미야가 아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의 성취의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오늘날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언약의 땅에 살고 있음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도적으로 성취하신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2절 3절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너희들이 내 명령을 준행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는 그들의 조상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여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의 후손되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 조상의 그 후손들과 같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과 같이, 그 나물의 그 밥과 같이 변함없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신앙하는 백성들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언약에 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충성되신데 이 언약에 관하여 이 언약을 받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거민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는 이르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이루어 왔고 그 언약에 관하여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각자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성취하시는 이 언약은 전적으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받은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아멘.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는 반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역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받았던 너희들의 선조들의 죄악을 본받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불신앙하는 반역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거민들의 선조들이나 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고 반역하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
다른 신들을 따라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맹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렇게 당부하셨건만,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을 따라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겼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과 혜택을 받았습니까?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섬긴 다른 신들, 우상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향하여 나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요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들만 우상에게 내어 주었을 뿐 우상들로부터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매우 빨랐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다른 신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속히 다가오리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 양식이 없게 하고 그들의 멸망의 날이 속히 이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여호와의 노를 불러 일으키심으로 그들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조상의 불신앙과 그들의 선조의 불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밉다고 막무가내로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기준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에 따라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로암이라고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진노와 어떤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다른 신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멸망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도록 하게 하시고 그 재앙의 날이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지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는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섬기던 다른 우상들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지라도 아무 효험이 없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자녀를 교육합니까? 저는 자라날 때 아버지로부터 회초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반바지 입기가 민망할 정도로 종아리가 울퉁불퉁하게 몇 자국이 선명한 날이 많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버지가 아들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때리는 것은 초달로 말미암아 그 자식이 죽어버리라고 초달하고 매를 때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매를 들어서 자식의 종아리가 피가 맺히도록 치는 것은 그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초달을 참아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일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멸망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실 때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지라도 아무 효험이 없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아주 멸망해버리라고, 아주 죽어 없어져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죽게 된 자리, 그들이 잃어버리게 된 그 자리에서 깨닫고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귀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아예 못을 받고 계십니다. 언약 안에 거하면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자는 그 언약을 따라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껴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자가 된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귀가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고 약속하셨던 성전도 아껴보지 않으시고 다 흘러버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그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은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4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항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신 우상 앞에 나아가 분향하던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규정하신 대로 심판을 집행하사 돌아올 때까지 재앙을 멈추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심판과 재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죄악을 갈보시고 그들의 완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악함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에 포로되어 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셨고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제서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제서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했고 그제서야 그들은 잃어버린 초막절을 회복했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요,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과 자비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친백성된 그 모든 권세를 잊어버린 채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기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이 오늘날의 현실을 가져오게 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로 한량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먼저 우리가 두 손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마치 이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이 민족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떠나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